저는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닫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평생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사 같은 사모라고 불렀죠. 그런데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이 제게 내미신 것은 성경도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사위 김정환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의 글씨는 잉크가 아니라 핏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 아이의 기록이 아니다. 내가 외면한 삶의 기록이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놀라운 증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교회 대예배실은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신랑 신부를 비추고 있었죠. 300여 명의 성도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기쁨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저는 가족을 얻어서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일꾼을 얻어서 기뻤던 겁니다. 제 딸 은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일꾼과 만나게 해주세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였죠. 유년부, 중등부, 청년부를 거쳐 찬양대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목사 사모의 딸답게 잘 자라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은혜를 딸로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의 체면으로 키웠습니다. 사모님 딸이 저래서야 되겠어? 이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게 늘 완벽을 요구했죠. 찬송 틀리면 꾸짖고 기도 빠지면 야단쳤습니다.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던 은혜의 눈빛이 지금도 선합니다. 사위가 될 정환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29살 청년. 단정한 검은 머리에 예복을 갖춰 입은 모습이 반듯해 보였습니다. 공항 보안요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청년이었죠. 은혜가 정환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장로 집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정환이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위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일꾼으로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환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목회자 집안 사위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정환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순종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라 생각했죠. 옆에 서 있던 은혜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성도들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복 받으셨습니다. 좋은 사위 얻으셨네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권사님들이 은혜 손을 잡고 말했죠. 은혜야, 내가 참 복 받은 거다. 사모님 밑에서 시집살이 안 해도 되니까.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얻은 게 아니라 자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딸 은혜도 사위 정환이도 제게는 교회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사역팀을 만든 거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환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은혜가 정환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켜주겠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둘이 힘합치면 교회 일 많이 하겠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환이에게 강요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가르치면서 정작 제가 부인해야 할 것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가족을 억누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 목사관 서재에서 정환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정환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거니? 정환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제 소명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목회자, 집안의 세상 일은 덕이 안 된다. 그만둬라. 정환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체면을 위한 거였습니다. 결국 정환이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7년 동안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여러분, 7년이에요. 22살에 들어가서 29까지 청춘을 다 바친 직장이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아무나 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체력 시험, 적성 검사, 신원 조회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정환이는 동기 30명 중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처음 제복 입던 날 사진을 은혜에게 보여줬다더군요. 눈이 반짝반짝했대요. 그런 직장을 그만두게 한 겁니다. 제가요. 사직서 내는 날 정환이를 따라갔습니다. 은혜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갈 필요 없어. 지금 생각하면 감시하러 간 거였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사직서 안 내고 돌아올까봐. 공항 보안청사 앞에 섰을 때 정환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군요. 저는 뒤에서 재촉했습니다. 뭐해? 빨리 안 들어가고. 정환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체념이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정환이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상사가 놀라더군요. 김정환 씨,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정환이가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 우리 팀에서 자네가 제일 성실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휴직이라도 먼저 하고. 저는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환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지와 신분증을 반납할 때였습니다. 정환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달고 다닌 배지, 이름이 새겨진 신분증, 그걸 내려놓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봤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잘했다. 이제 교회에 전념할 수 있겠구나. 사무실을 나오는데 동료들이 정환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환아, 정말 가는 거야? 우리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는데.
한 여직원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정환 씨 연락은 하고 지내요. 네. 정환이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다들 건강하세요. 건물을 나서는데 정환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 청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는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차 빼야지. 뭘 그렇게 봐. 정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사람들 안전을 지킨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교회 일이 더 귀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 정환이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걸음도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제복 입고 당당하게 걷던 청년이 순식간에 쪼그라든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던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은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환이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은혜가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환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죽여 흐느끼는 울음이었죠. 여러분, 남자가 소리 죽여 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정환이는 아내한테도 들킬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거예요. 은혜가 잠든 줄 알고. 근데 은혜도 안 자고 있었대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도 몰래 울었다고요. 남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위로해줘야 하나?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발을 때려는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자기 부인의 과정이야. 연단이야. 이겨내야지.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환이에게 믿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한 게 뭡니까? 사람의 꿈을 짓밟고 눈물을 외면하고 고통을 연단이라 포장한 것뿐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는 정환이에게 믿음을 강요하면서 정작 사랑의 행함은 없었습니다. 정환이가 직장을 그만둔 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반짝이던 눈이 점점 꺼져갔습니다. 웃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은혜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적응 기간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긴요. 괜찮아진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습니다. 정환이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교회에 더 헌신하는 사위, 새벽 기도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일꾼,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은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정환이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전에 예배당 청소를 해야 했거든요. 목사관으로 돌아오면 아침 7시. 그때부터 주방 일이 시작됩니다. 점심 접대 준비, 저녁 행사 준비.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 집안 사위니까 교회를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어느 날 친교실에서 정환이가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명분의 음식 준비, 자리 배치, 뒷정리까지 정환이 혼자 다 했습니다.
교인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위분이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부지런해서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한이의 손이 떨리는 것도 얼굴이 창백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한이가 창고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벽에 기대어 가슴을 움켜쥐고 거칠게 숨쉬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곧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회 행사가 사람보다 중요했습니다. 체면이 가족보다 컸습니다. 이게 제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한이가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정한이의 웃음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포기였습니다. 살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도구처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는도다.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저는 목자 노릇을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양을 굶기고 있었습니다. 대형 연합예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백 명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부흥회. 성공하면 교회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정한이는 음향 장비를 나르고 의자를 정리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꾸 멈추고 숨을 고르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행사 3일 전이었습니다. 정한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숨이 차고 어지러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행사 끝나고 가. 지금은 안 돼. 오늘만 버텨.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정한이가 화장실에서 약을 먹는 걸 봤습니다. 한두 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알을 한꺼번에 삼키더군요.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췄다가 돌아섰습니다. 행사 준비가 바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날 밤 기도실에서 정한이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야.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해. 정한이는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적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참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영적 싸움이라는 말로 덮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속에는 탐욕과 무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연합예배 당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은혜 받는 교인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성공이다. 승리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정한이가 어디 있는지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환 씨가 쓰러졌어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정환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습니다. 구토한 흔적이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정환이를 보며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빠 일어나.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위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다가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장모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은혜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은혜를 부축했습니다.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정환이가 살았구나.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위장 출혈이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환자분, 평소에 얼마나 무리를 하셨습니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병원에 안 오셨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수개월, 아니 수년간 누적된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한 거예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혜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복도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병원 가자고 했을 때 왜 막았어요? 아프다고 했을 때 왜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은혜를 말렸습니다. 은혜야, 여기서 이러지 마라. 은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몰라요.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옆에서 다 봤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알려지면 교회 체면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위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딸이 울부짖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체면이었습니다. 교회 체면이었습니다. 연합예배 끝나고 사위가 쓰러졌다고 소문나면 어쩌지?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하겠어? 목사 집안에서 사람 하나 건사 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 어쩌지?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정환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보다 교회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보다 성도들 시선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 빠진 날이 손에 꼽습니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릴레이 기도. 안 해본 기도가 없습니다. 신방 다니고, 교인 돌보고, 행사 준비하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35년의 결론이 이겁니까? 사람보다 체면이 먼저인 신앙?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수천 번 읽었습니다.
수백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커녕 바로 옆에 있는 사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신앙인이 아니었구나. 종교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교회를 섬겼구나.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체면을 사랑했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신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서는 가족에게 상처 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예배당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병원 복도에서는 체면부터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깨어나면 우리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저도 안 다닐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사과해야 할 상황에 화가 먼저 났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교회를 왜 안 다녀? 은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오빠가 왜 쓰러진 줄 알아요? 교회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빠를 죽인 거예요.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때린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손이 올라갔습니다. 은혜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올린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심장을 누가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복도 바닥으로 쓰러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은혜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 살려요. 여기도 쓰러졌어요. 응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멈추셨습니다. 체면을 걱정하는 저를, 딸에게 손을 들려는 저를, 회개할 줄 모르는 저를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저를 쓰러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멈추게 하십니다. 달려가는 길이 잘못됐을 때 넘어뜨려서라도 멈추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멈춰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천장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몸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제세동기 패들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몸이 튀어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구석에서 가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고 남편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리고 옆 침대에서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정환이가 제게 손을 뻗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신비로운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두 개의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빛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순백의 벽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두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낡고 무너져가는 건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두 교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빛나는 교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교회를 섬겼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래 세상에서는 제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계속. 모니터에는 평탄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필사적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정환이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자신도 아픈 몸인데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머니에게 깨달음의 시간을 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압도적인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두렵고도 평화로웠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으면서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온몸의 세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 느끼는 은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35년 신앙, 새벽기도, 헌금, 봉사. 그 모든 게 벌거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해지고 다른 표지, 모서리가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천 번 펼쳐본 것 같았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이상했습니다.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핏빛 눈물로 쓴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글씨마다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 흔들렸고 어떤 글씨는 눈물이 떨어진 듯 번져 있었습니다. 정환이의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환이가 수첩을 쓴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첩의 내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2019년 3월 21일. 오늘 사직서를 냈다. 7년 동안 다닌 직장. 내 소명이라 생각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공항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 남자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은혜에게도 말 못했다. 아내한테 짐이 되기 싫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정환이가 공항 청사를 돌아봤을 때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2019년 5월 3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예배당 청소를 해야 한다.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다고 하실 것 같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새벽 4시. 저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정환이가 허리 아픈 걸 참으면서 예배당 바닥을 닦을 때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열이틀. 오늘 어머니께서 또 화를 내셨다. 국이 짜다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열심히 하는데 왜 늘 부족한 걸까? 은혜가 밤에 몰래 울었다. 나 때문인 것 같다. 미안하다. 기억납니다. 그날 정환이가 끓인 된장찌개가 좀 짰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음식이야?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정환이가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국이 좀 짜면 물을 더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20년 2월 28일. 오늘 어머니 생신이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상을 차렸다. 어머니가 웃으셨다. 처음으로 칭찬받은 것 같다. 기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글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환이가 그렇게 칭찬 한마디에 목말라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색했으면 케이크 하나 준비한 걸로 처음 칭찬받았다고 썼겠습니까? 2020년 5월 15일. 숨이 차서 멈춰야 했다.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다. 벽을 잡고 한참 서 있었다. 하지만 행사가 있어서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숨이 차서 멈췄다고요? 앞이 깜깜해졌다고요? 그때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정환이가 말을 안 해서?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입니다. 요즘 몸은 괜찮아? 이 한마디만 했어도 달랐을 겁니다. 2020년 9월 3일. 오늘 아버지 기일이다. 성묘를 가고 싶다. 하지만 주일이라 못 간다고 했다. 어머니가 예배가 먼저라고 하셨다. 아버지 산소에 가는 것도 죄인 걸까? 모르겠다. 정환이 아버지는 정환이가 2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다고 했습니다. 정환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일에 성묘 가겠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예배가 먼저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2021년 3월 14일. 요즘 손이 떨린다. 컵을 들다가 놓쳤다. 은혜가 걱정하는 눈으로 본다. 괜찮다고 했다. 괜찮은 척해야 한다. 걱정 끼치면 안 된다. 2021년 5월 20일. 밤에 잠이 안 온다. 눈을 감으면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른다. 내일 새벽 기도, 주보 준비, 성가대 의자 정리, 점심 준비. 목록이 끝이 없다. 하나님, 저는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잠이 안 온다. 그 아이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뭘 생각했을까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의 목록. 끝이 없는 노동. 그러면서도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겁니다. 왜요? 제가 무서웠으니까요. 제 눈치를 봤으니까요. 2021년 8월 3일.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 거절당했다. 영적 싸움이라고 했다. 정말 그런 걸까? 진짜 영적 싸움인 걸까? 아니면 그냥 아픈 걸까? 모르겠다. 하나님, 저 정말 아픈 거 맞죠? 이 글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는 사위에게 제가 한 말이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게 말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프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 겁니다. 저는 목사 사모입니다. 양을 돌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양을 굶기고 병들게 했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오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빨리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면 뭔가 들킬 것 같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들킬 것 같다. 들키면 안 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여러분, 사위가 장모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가족인데 한 집에 사는데 눈을 피해야 한다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차가웠으면 그랬겠습니까? 2022년 2월 18일. 은혜 생일이다. 케이크를 준비했다. 은혜가 웃었다. 은혜의 웃음을 보면 힘이 난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 고맙다, 은혜야. 사랑해. 이 글을 보고 더 울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정환이는 제 딸을 사랑했습니다. 은혜의 웃음을 보면 힘이 난다고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요. 그렇게 사랑받는 딸을 둔 저는 뭘 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위를 죽도록 부려먹었습니다. 2022년 7월 23일. 오늘 새벽에 피를 봤다. 양치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났다. 아니, 잇몸이 아닌 것 같다. 무섭다. 하지만 내일 연합예배 준비가 있다. 끝나면 병원에 가야겠다. 조금만 더 버티자. 피를 봤다.
새벽에 혼자 피를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연합예배 준비가 있다. 끝나면 병원에 가야겠다. 자기 몸에서 피가 나는데 예배 준비를 걱정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교회 일이 먼저라고. 내 몸보다 하나님 일이 먼저라고. 그게 제가 가르친 믿음이었습니다. 날짜마다 고통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외면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수첩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정하나, 미안해. 미안해.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첩은 빗속에 떠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온 우주를 채우는 것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천둥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이 제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이건 그 아이의 기록이 아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외면한 삶의 기록이다. 그 말씀에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숨이 찰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피를 볼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밤마다 올 때 너는 왜 모른 척 했느냐? 저는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어졌습니다. 너는 섬김을 말했으나 착취했고 믿음을 말했으나 폭력이었다. 폭력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요? 폭력이요? 저는 손 한 번 댄 적 없는데요. 정환이를 때린 적 없습니다. 밀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폭력이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육체의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영혼을 짓밟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을, 말로 상처 주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을, 저는 정환이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저는 정환이의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저는 정환이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저는 정환이의 인격을 도구처럼 썼습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로, 무관심으로, 냉대로. 저는 3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환이에게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는지 모릅니다. 음성이 계속됐습니다. 너는 교회를 섬긴다고 했다. 하지만 너는 내 체면을 섬겼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너는 내 욕심을 사랑했다. 너는 이웃을 돌본다고 했다. 하지만 내 가족조차 돌보지 않았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칼날 같았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제 체면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훌륭한 사모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일한 겁니다. 저는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쌓아 올린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사 같은 사모, 헌신적인 사역자, 기도의 용사, 새벽기도 개근, 성도들의 칭찬, 목사님들의 인정, 다 거짓이었습니다. 껍데기였습니다.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게 저였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은 무덤.
그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죄인이라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가족을 착취하고 사람을 도구로 쓰고 아픈 사람을 외면한 죄인. 겉으로는 신앙인이면서 속으로는 탐욕스러운 죄인. 그게 저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환이에게 한 짓을 용서해 주세요. 은혜에게 한 짓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껴졌습니다. 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아까는 심판의 빛이었습니다. 제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비의 빛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느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빛을 바라봤습니다. 네, 주님. 진심입니다. 돌아가면 달라지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심판의 빛이 아니라 용서의 빛이었습니다. 차갑던 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려고 저를 여기 데려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데려오신 거였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쓰러뜨리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울게 하십니다. 그건 벌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깨닫기 전에 죽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회개하기 전에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 새로운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예배당 안이 아니라 일상의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교인들이 아니라 장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사람은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위원이었죠. 매주 헌금함을 들고 통로를 지나는 분. 11조 한 번 안 빠지고 내시는 분. 예배 시간에는 늘 맨 앞줄에 앉아서 아멘 소리를 제일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김 집사님은 식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종업원 아가씨가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김 집사님이 메뉴판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야, 이거 언제 갖다 준 거야? 국이 식었잖아. 다시 해와.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손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손님? 야, 너 얼마 받고 일해? 그 돈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면 되겠어? 사장 불러. 20살도 안 돼 보이는 아가씨가 눈물을 참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 권사님. 응, 나 김 집사. 이따 기도회 때 보자.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김 집사님, 방금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인 사람은 박 권사님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진 분. 기도의 용사라고 불렸죠. 목사님 설교 중에 늘 눈물 흘리시던 분. 은사 받아서 방언도 하시고
안수기도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박 권사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죠. 박 권사님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일 새벽기도 당번이야. 차 좀 태워줘. 남편분이 대답했습니다. 나 내일 허리 아파서 병원 가야 해. 그러자 박 권사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병원? 병원이 새벽기도보다 중요해? 당신은 맨날 핑계야 핑계. 신앙이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아프지. 남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새벽기도 가면서 나한테 따뜻하게 말한 적이 있어? 박 권사님이 쏘아붙였습니다. 뭐, 내가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데 당신 때문이잖아. 남편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표정이 정환이 같았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인 사람은 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이었죠. 목사님 다음으로 높은 분. 교회 재정도 관리하시고 중요한 결정은 다 이 장로님 손을 거쳤습니다. 설교 말씀에 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고 교회 건축할 때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장로님은 회사에 계셨습니다. 직원을 불러 세우고 계셨죠. 김대리, 이번 달 실적이 왜 이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아내가 입원해서 제가 좀. 이 장로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핑계야? 회사 일이랑 집안 일이랑 구분 못해? 이러면 다음 달 인사 때 각오해.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돌아서면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아, 김 비서. 오늘 수요 예배지? 시간 맞춰서 출발해. 저는 경악했습니다. 장로님, 저 직원 아내가 아프다면서요. 왜 저러세요? 하지만 이 장로님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보인 사람은 최 권사님이었습니다. 전도위원장이었죠. 전도왕으로 불렸습니다. 1년에 10명씩 데려오시는 분. 교회 앞에 서서 전도지 돌리고 낯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시던 분입니다. 환상 속에서 최 권사님은 시장에 계셨습니다. 과일 가게 앞이었죠. 할머니 한 분이 과일을 파시고 계셨습니다. 최 권사님이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모,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저기 다른 데는 더 싸던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요즘 물가가 올라서요. 최 권사님이 사과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에이, 됐어요. 바가지 쓸 것 같아서.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권사님이 돌아서면서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꾼들은 정말 양심이 없어. 아, 맞다. 오늘 전도 훈련 있는 날이다. 빨리 가야겠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전도왕이라 불리던 저분이 할머니. 한 분의 마음은 저렇게 상하게 하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는 겁니까? 다섯 번째로 보인 사람은 정 집사님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죠. 아이들을 천사처럼 대하시던 분. 찬양 율동 가르칠 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정 집사님만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환상 속에서 정 집사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수학이 좀 떨어졌어요. 정 집사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뭐, 또 떨어졌어?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학원비 얼마 내는 줄 알아?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엔 잘할게요. 정 집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맨날 다음이야. 너 이러면 옆집 민준이처럼 될 거야. 아무것도 못 되는 거야. 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 집사님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네, 이번 주일 율동 연습 준비해뒀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천사처럼 대하면서 자기 아이한테는 왜 저러는 겁니까? 여섯 번째로 보인 사람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죠. 간증할 때 은혜롭다고 소문난 청년. 예배 인도할 때 목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 청년은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알바생이 계산을 하고 있었죠. 청년이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할인 안 돼요? 알바생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건 할인 품목이 아니에요. 청년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다른 데는 다 해주던데. 여긴 왜 이래요? 알바생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청년이 카드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됐고, 빨리빨리 해요. 시간 없으니까. 편의점을 나오면서 청년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지금 가. 오늘 찬양 인도 내가 하는 거지? 아, 진짜 은혜 충만하게 해야겠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헌금, 봉사, 전도, 다 열심히 하시던 분들인데,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시던 분들인데,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그 모습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밖에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 권사님 남편분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 회사에서 직원들이 무서워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셨으니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요. 그분들 마음 상하게 하면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요. 저는 불편한 진실보다 편한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빛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그분들을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만 착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착했던 분들,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삶에서 은혜를 흘려보냈던 분들, 박노인이 보였습니다. 헌금은 적게 내셨지만 동네 어르신들 말벗을 해주시던 분, 돈 없는 이웃에게 몰래 쌀을 갖다 주시던 분, 그분은 빛 가까이에 서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도 보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잘 못 나오셨지만 집에서 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던 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주머니에서 사탕 꺼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던 분, 그분도 빛 속에 계셨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까 환상에서 봤던 분들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 장로님, 최 권사님, 교회에서는 중직이었던 분들,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그늘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땐 몰랐어요. 믿음이 이렇게 무거운 건 줄. 교회에서 헌금 내고 봉사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식당에서 아가씨한테 했던 말, 시장에서 할머니한테 했던 말, 그게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박 권사님이 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회에선 천국을 말했는데 집에선 지옥을 만들고 살았더군요. 남편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기도의 용사라고 불렸는지 이제야 부끄럽습니다.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한 짓이 여기서 다 보이더군요.
교회에서는 장로, 당회장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정 집사님이 흐느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다른 집 아이들은 안아주면서 내 아이는 왜 그렇게 못 안아줬는지 여기 오니까 알겠어요. 저는 봉사한 게 아니라 남들 눈에 보이는 일만 한 거더라고요. 최 권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전도왕이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제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시장 할머니한테 한 말이 여기서 다 들리더군요. 놀라운 건 그들 누구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삶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이었어요. 문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아니, 더 나빴어요. 우리가 뭘 믿는다고 떠들었으니까. 박 권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새벽기도 30년을 했는데 남편한테 따뜻하게 말하는 건 못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남편 위해 기도합니다 하면서 정작 남편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이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억 단위로 헌금했는데 회사 청소 아주머니 월급은 최저로 맞췄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모 노릇, 집에서는 폭군 노릇, 성도들 앞에서는 웃고 정환이 앞에서는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때 저를 향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았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음성이 계속됐습니다. 김 집사가 밖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 너는 알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이 헌금을 많이 내셔서요. 헌금위원이셔서요. 박 권사가 남편을 힘들게 할 때 너는 알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분이 새벽기도 당번이셔서요. 기도의 용사라 불리셔서요. 이 장로가 직원들을 괴롭힐 때 너는 알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분이 당회장이셔서요. 교회 재정을 관리하셔서요. 음성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너는 목자가 아니었다. 관리자였다. 양들이 길을 잃을 때 바로잡지 않고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만 신경 썼다. 너는 불편한 말보다 편안한 침묵을 선택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로잡는 목자가 아니라 편안한 침묵을 선택한 관리자였다는 것을. 헌금 많이 내시니까 건드리지 말자. 봉사 열심히 하시니까 기분 상하게 하지 말자. 장로님이시니까 눈치 보자.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 아내라면서 사모라면서 교인들의 삶이 잘못되어 가는 걸 보면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해도 내가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저는 그 피값을 져야 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식당에서 상처 준 그 아가씨의 눈물, 박 권사님 남편분의 한숨, 이 장로님 회사 직원의 절망, 그 모든 것의 책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알면서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잘못된 걸 보면서도 침묵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불편하니까, 관계가 틀어질까봐, 헌금이 줄어들까봐, 그런 이유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말해야 합니다. 진짜 목자라면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야 합니다. 편안한 침묵은 결국 공범이 되는 겁니다. 눈을 떴습니다. 병원 침대였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환상에서 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옆 침대를 봤습니다. 정환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환이가 제 침대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한 저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정환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환아.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환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퇴원 후 첫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회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성도들이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사모님이 왜 저기 앉아 계시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35년 동안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사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말했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사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가족을 도구처럼 썼습니다. 체면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똑똑히 봤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습니다. 정환이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치료받게 했습니다. 새 직업을 찾도록 응원했습니다. 체면보다 사람을, 교회보다 가족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그 회개하는 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보다 집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일의 얼굴보다 월요일의 얼굴이 진짜입니다. 저처럼 늦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헌신보다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